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광주교회에서 왔고요. 예, 저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입니다. 예, 앞에서 이제 형제님 감성하시면서 또 이렇게 소개를 목사님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전도사고요. 예. 어저께 저희가 경기 광주교회에서 3차 하계 수양회를 마치고 왔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연락을 못 받았으면 저는 금산으로 갔어야 됐을 여정이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오전에 좀 이렇게 급하게 또 설교 일정이 박혀가지고 제천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제천에 오니까요. 오자마자 여기 교회당을 들어서는데요. 앞에 환하게 보이는 게 잔디밭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경기 광주교회는 교회당을 2021년도에 건축을 했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긴 있는데 좀 좁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당을 보니까 앞뒤로 이제 확 튀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교제하기에 너무 좋겠다. 교회 들어오니까요, 또 총무님하고 봉사회장님이 또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요, 교회당 카페를 보니까요, 주님 곧 오시겠다. 마라나타.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수영장이 있는데요, 3차 때 좀 습하고 더웠거든요. 예,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으신 수고도 있고 또 앞서서 정말 이 노력하신 분들의 그 손길이 많이 느껴지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수고하시고 이 더운 곳에서 복음 전하시라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카페 이름처럼요, 마라나타, 곧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 붙잡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전하는 수고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유와 목적을 성경 안에서 분명히 하시고 또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우리 교회를 주셔서 이 가운데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이 심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서 또한 추수할 때에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계 수양회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7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또한 보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 함께 힘써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그 많은 수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서 또 담임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는 김성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혜와 능력을 능히 허락해 주셔서 제천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일꾼을 더욱더 세우셔서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바탕이 되고 더욱더 힘이 돼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더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지혜와 능력도 능히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제는 성도가 굳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리고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여기 5절에 보면은 믿음이 더 굳어지고 굳게 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게 하다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말로는요, 스테레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견고하게 하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보면요, 끝에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굳어지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내용이요 5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또 찾아보면 이 굳게 하다라는 말씀이 그 서신서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있는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뒷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은요,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는요, 뒷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뒷장을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뒷장 14장 22절에요. 사도행전 4장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고 넘기셔서요 15장 32절, 거기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리고 41절에 보시면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리고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23절은 18장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읽다 보면요,
굳게 하다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또 만드시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굳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 중에 우리가 굳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소재로는요, 차례를 보자면은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서는 것, 은혜에 서는 것, 발걸음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 그리고 주의 길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의를 지키는 것, 일곱 번째 순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 훈계를 잡는 것, 쭉 해서 한 11번째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 드리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요, 필요한 말씀대로 제가 전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최대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라면 전리품에 대해서 좀 교훈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굳게 해야 할 것 첫 번째, 주 안에 서는 것인데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참 맞죠? 데살로니가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첫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지킨 교회로서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로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요, 모든 교회에 있어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승리한 교회의 표본으로 보여지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자 하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바로 그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을 때요, 이 데살로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크게 성장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잠깐 동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쪽에 환난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많이 성장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어디 있었냐면 주 안에 모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교제하고 찬양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매일 밤 기도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여기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밤낮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 바울이 나중에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회를 가서 형편을 살피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구한테 왔냐면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있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 소식을요, 디모데가 들고 왔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 믿음 가운데서 실족되어 있고 교회가 흐트러져 있었더라면, 무너져 있었더라면 이 동역자들과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깊은 시름에 빠졌었고 깊은 시름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위로가 안 됐겠죠. 더욱더 걱정이 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은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매도 많이 맞으면서 교회를 세워갔거든요.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 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힘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하계 수양회, 그리고 앞으로 있을 집회, 이게 다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하는 건데요, 여기서 애타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이 하계 수양에 참석해갖고 말씀을 듣고, 또는 사랑하는 지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다른 기쁨보다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우리의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10년이 돼도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계 수양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대답을 해놓고선 막상 그날이 됐을 때는 못 간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요, 뼈를 마르게 하는 그 상함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성도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요,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건 뭐냐면, 주 안에서 굳게 그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그 교회를 보고 격동되고 힘을 얻어 유럽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게 되는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시대는 틀리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우면서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빌립보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도 주 안에 굳건히 설 것을 부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 중에 제일 본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작은 교회였지만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고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주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도가 굳게 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굳게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에 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뒤에 보면요, 골로새서 있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때 골로새 교회에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 골로새 지역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페소에 있을 때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모아서 그쪽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에페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전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뒤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의 목사로서 또 사역하는 빌레몬은요, 원래는 사업가였습니다. 돈이 많았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다. 나중에는 교회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는요, 서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죠. 그게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당이죠. 이곳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수고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핵심은 누구였냐면 바로 에바브라가 구원을 받고 전한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생각해 볼까요?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아서 그 가정에 심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동일하게 저도 경험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 그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섰던 사람의 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씨앗에 피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씨를 뿌려야 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교훈에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답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내적으로 용기가 가득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용감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용기가 가득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강건하여라 라는 것은 외적으로는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용기가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당당한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행되는 게 뭘까요?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좋은 예를 들자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두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겉보기에는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왕이고 권위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가 골리앗 앞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두려워 떨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내면적으로 용기가 가득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당당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 앞에는 두렵고 겁먹고 두려웠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 앞에 움츠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떨까요? 이때 당시에 다윗은요, 10대였습니다. 10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예,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11절)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자, 사울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2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음 넘겨서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은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44절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죠. 그때 다음 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45절서부터 4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요, 10대 소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는 모습은요, 다윗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요, 그 양이 뺏기면요, 달려가서 끝까지 그 양을 뺏기 위해서 짐승들과 싸워서 취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고 자라날 때 훈련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용사처럼 강건해집니다.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한 곡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떤 잔지를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회피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가 아니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이 마음이 있다면요, 교회는요, 불이 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어야 몸이 완성되는 것처럼 내 마음가짐이 교회에 부어 넘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 속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앞에 보면 깨어라는 얘기가 있죠. 깨어. 이 말씀에 깨어. 이 뜻은요, 히브리 말로는요,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걸 뜻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게 정신을 차리다. 적이 왔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내적인 부분이 없다라면 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할 때 4대 교회에게 얘기했던 말씀 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깨달아라는 의미를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자, 25장도 보겠습니다.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기름이 없는 처녀들을 책망하시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때 깨어있어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구원받고 있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 구원이 확실한지 시험하고 체크해보라죠. 그죠? 구원에 대해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얘기는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막의 밥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레고레오, 그죠? 깨다라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죠?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습관적으로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끝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도가 굳게 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는 것.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서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건 은혜에 굳게 설 것을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서의 특징은요, 뭐냐면 베드로전서는 권면입니다. 어떤 권면일까요?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했던 모든 권면들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로 축약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모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죽고 싶다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살 마음이 없답니다. 어르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소망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바라봅니다. 근데요, 구원받지 않은 분은요, 죽으면 끝이지, 힘들어, 사는 게. 죽으면요,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구원을 받고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수양회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와 교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저께 왔는데 주안의 카페를 봤습니다. 주안의 카페. 너무 좋았습니다. 봉사회장님하고 이제 총무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그 안에서 같이 수고하고 음식을 대접해주는 자매님들 손길, 형제님들의 손길을 봤을 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대접해주는 그 손길을 봤을 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가정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입니다.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기도할 곳에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꼭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 기도합니다 하면 같이 기도하고, 누구 한 사람 전도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물어봐줘야 됩니다. 그분의 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분이 혼자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혜 안에 서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당부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요, 이때 당시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땅에 로마 제국에서 온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요, 악명이 높았습니다. 광기 어린 황제였죠. 근데 이 제국의 황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요, 자기가 도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도시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민심이 다 네로에게 향하자 이 네로는요, 그 민심을 어디다 돌렸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죄를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아시죠? 경기장에서 죽이고, 때로는 이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행동이 보여집니다. 어디서 보일까요? 밤에요, 횃불을요,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산채로 불을 내서 밤길을 비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소망 안에 믿음을 굳게 해서 서 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요, 뭐냐고 그러면 소망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산소망.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름 앞에는요, 소망의 사도가 붙습니다. 소망. 그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설 것을 얘기하고요, 고날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을 폈으니까요, 이 뒷장에 보면 4장이 있습니다.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은혜 안에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요? 고난 가운데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은 나에게 유익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나는 있는데 나는 힘들지? 왜 내 가족은 구원 안 받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대적하지? 그리고 내가 입을 못 열겠어. 너무도 강팍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속상할 때 많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할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감당할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나의 가는 것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다음 뭐가 있죠?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이요,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고 일어날 때 불로 연단받는 겁니다. 뭐냐? 더 단련이 돼서, 더 훈련이 돼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돼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사자처럼 부르짖는 그 마음으로 누구한테 나가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영, 마귀죠.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이 안에 공존하는 것 중에요, 교회도요, 성령이 있지만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같이 공존합니다. 근데 성령의 속성과 또 육의 속성이 대립해서 싸울 때요, 육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컨디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스물스물 조심해야 됩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틈이 생기면 벌어집니다. 메꿔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교제로요, 기도로요,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보입니다. 주의 발걸음을요, 행보를 말씀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133절.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뒷장에 보면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의 가는 길을 맡기지 않으냐면요, 내가 어디 빠진다고요? 뒤에 죄악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길로 내가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바른 옳은 길로, 정로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가야지, 앞세우지 않고 가면 그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죄악에 그냥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그리고 보디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있었던 곳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도 열심히 잘하니까 눈에 들어서 그를 가정 총무, 모든 것을 전담케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요 꼬시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요, 이 요셉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가 전담해서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자기가 취하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사건이 일어나고서 이제 요셉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보디발의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뒤에 보면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뭐가 앞서졌죠? 뒤에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내가 죄악이 나를 관영으로 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피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 있는 곳에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취하고 있는 게 아까운 게 아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손에 금덩어리가 있어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돈이 아무리 많은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갖고 가시겠습니까? 벌써 던져야 되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요셉은 여기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어디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광야 가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요, 마귀가
배고프니까 여기 있는 돌 갖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먹을 것을 만들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세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암송했던 구절을 얘기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내용을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그죠?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인데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요, 반대로요, 음녀에게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의 행보도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자,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살창으로 봤는데 그 소년이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7절에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기 보면 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은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이라고 써있죠? 마귀가 좋아하는 세력, 어둠의 세력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발걸음이 죄 짓는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요, 대학부도 그렇지만 항상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말씀의 중심이 쓸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 때는 이 혈기가 왕성합니다. 어디 가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요, 싫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청년 때 주의 일에 더욱더 그 정욕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쓰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틀려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요셉처럼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이까, 이 말씀이 있듯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잡혀있기 때문에 죄에 있는 곳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빠졌다 해도 돌이켜 오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보를 주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요, 밖에서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세상 물정에 어울리다 보면요, 마음이 다 뺏겨요.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끌고 갑니다. 그 영혼은 죽는 날에 하나님이 지옥에 멸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롯과 같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롯은 불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얘기하자면 롯은요, 소돔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요, 그 자식들이요, 근친상간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은 건졌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왜 근친상간을 했을까요? 어려서 가서 배운 게 죄에 있는 성에서 죄를 보고 자란 게 그겁니다. 그들이 욕정에 올라와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냐? 자기의 인종을 전하자, 이 내용만 있습니다. 인종을 전하는 방법이 남자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소돔 땅에서 봤던 게 남색하는 거, 그리고 근친상간, 여러 가지 성적 문란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듣고 보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 방법이 그 안에서 건질 수 있는 건 근친상간이었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어디서요?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훈과 경계하고 권면함으로써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 안에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많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있는 곳에 내 발길을 옮겨야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1장 1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처럼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뺏겨서도 안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작은 포도원에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작은 틈이 보이면 마귀는 그 틈에 들어와서 마음을 점점 벌려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합니다.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의 길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자,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5절입니다. 시편 17편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요,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길이 뭘까요? 주의 길이 뭘까요? 시편 119편 30절 3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성실한 길을 주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 성실한 길을 뜻을 보게 되면요, 신실하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은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거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흥망성쇠에 있었고, 이미 하나님이 들어서 그 여러 열국을 들어서 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래서 멸망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옛적 길이 뭐냐, 선한 길이 뭐냐, 창세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맨 처음에. 근데 그 선진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선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선진들의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았던 그 삶을 여기 보면은 선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 길, 지금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 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350년 동안 살면서 동행한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죄가 관영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때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칭찬하시거든요. 예. 왜요? 셋의 후손들이 다 사람의 딸들과 혼혼함으로써요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롯을 들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롯과 롯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을 방주에 집어넣고 살리신 겁니다. 롯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120년 동안 수고하면서 그 방주를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방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뭐가 됐죠? 이 세상 모든 복음이 성취됐습니다. 네,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을 갔거든요.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복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너로 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많은 민족,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입니다. 순종했던 길이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실한 길, 옛적 길, 곧 하나님의 선한 길을 얘기할 때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순종은 모든 것 위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를 지키는 겁니다. 의. 예. 이 의는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그래서 잠언 11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9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 그릇된 길이죠.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의는 옳은 것, 그리고 악은 옳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됐죠. 근데 이 의롭다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때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것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이미 얻은 자 됐다는 겁니다.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산정약용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다산정약용 선생님을 아실 텐데요. 목민심서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조선 후기에 계셨던 우리 선조 중에 한 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실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농업을 하면서 실생활에서 적용할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인정도 받았던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분이요,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아들 학연에게 세상에 대해서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그러니까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면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등급이고, 옳은 것을 지켜서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등급이고, 나쁜 것을 쫓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그 세 번째 등급이고, 가장 낮은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당장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거나 세상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옳은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요, 그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면 그 옳은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한들 그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매를 대십니다. 그 매가 뭘까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또 그 성경의 두 인물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가롯 유다입니다. 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제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진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요,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쏟아 붓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니까,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 30장에 아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나는 지혜가 없다. 하지만 이 아굴 왕이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인생 중에 구원받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이름하잖아요. 그리고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당시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할 때요,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때 가롯 유다도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평생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다니면서요, 선생님이라는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가는 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일 때마다 돈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마귀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책망한 게 아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불쌍한 눈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대적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끝까지 버티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 가룟 유다는요, 나중에 회심했어요. 거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팔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요, 자책이 되세요. 그 돈을 다시 그 장로들한테 가서 뿌리고요, 자기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 돈을 갖지 않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 집에 와서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베드로하고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팔려갈 때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죠? 소망의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꾸로 십자가에 지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걸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버텼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다렸으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을까요? 이 성경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 본문 말고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순전을 지키는 건데요, 욥기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보면 7번째는 순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전을 지키는 것. 이 순전은요, 사전적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욥은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많은 것을 받았는데 자기 입 밖으로 그 순전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자기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겪었는데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입 밖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사단이 나를 부추기고 충동질 하는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진짜 교훈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이 생각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셔서요, 두 강도도 있고 많은 민중들도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이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요, 자기가 매달려서 핏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순전을 지켰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욕했습니다. 예수님 볼 때마다 침 뱉었습니다. 예수님 볼 때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거기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때리고 그랬던 죄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예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거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곳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 천지를 멈출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들을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고 모든 걸 심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참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네.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5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왜 참으셨을까요? 여기 나오시죠? 12영을 불러서 다 멸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참는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고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어디에 있는 걸요? 54절에 보면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입 밖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 순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조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마음 아팠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넌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면 된다. 믿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순전이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거리끼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동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리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리품. 이 전리품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창세기도 읽어보면 그 적진에 들어가고 전쟁을 해갖고 그 적진에 대한 물건을 가져오는 것, 빼앗아 오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물건을 취해 오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리품은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건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여리고 성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찾지는 않겠습니다. 설명만 드릴게요. 여리고 성의 전투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취할 때는 개인이 취하지 마라.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치라는 뜻은 뭐냐면 거기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바치라는 것은. 그리고 구분하라라는 게 있는데 그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금과 철, 구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취해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구분할 것과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실수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진멸당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 어디다 드려야 될까요? 교회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건 좀 찾아보겠는데요. 자, 사무엘상입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예, 사무엘상 30장인데요. 제가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근데 많은 광야를 다니다가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글락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자기 600명의 용사들과 거의 식솔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쟁하러 나갔다가 와보니까 뭐가 없어졌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식솔들이 다 붙잡혀간 겁니다. 누구한테요? 아말렉에게 붙잡혀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기들의 재산들이 다 취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근데 그 600명의 용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다윗을 믿고 나갔다 와보니까 없어진 겁니다. 자기 가족들이요, 빼앗긴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자와 갈았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쫓아가면 우리가 다 취해 올 수 있겠습니까? 가라. 다 되찾아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3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예, 다 잡아갔어요.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뭐냐면요, 내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30장 16절 보겠습니다. 예,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니라. 여기 보면 아말렉 족속들이요, 다윗에게 빼앗아온 모든 물품을 갖고 기쁨을 누리면서 여기서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부분인데 이 아말렉은 육신입니다. 육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왜 아말렉이 육신일까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후예는 누구예요?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육신, 우리의 육신이지만 원수였습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 성령의 소욕은 어때요? 두 마음 중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육신의 소욕의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그게 죄성에 빠지는 겁니다. 성령이 갖고 있는 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중에요. 반대로 육신의 소욕이 넘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영적인 교훈을 받자면은 이 아말렉은 육신입니다. 이미 다윗의 것을 다 취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내 성령의 소욕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적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은 다 돌이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의 치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새벽에 그들을 기습해서 치는 겁니다.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제가 쭉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또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 것이라 하였더라. 뭐죠? 그 골든타임이 딱 적용됐을 때 다윗은 기습해서 다 쳐버렸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가져오는데 모든 것이 회복된 뿐만 아니라 더 값진 것을 더 가져옵니다. 그게 전리품입니다. 적에 있는 것을 취해서 더 배로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다가 마음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부어지는 은혜가 더 값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갖고 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리품은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어떤 마음을 품냐면요, 이 전리품을 취했던 것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닙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기 보면요 장로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건을요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게 전리품은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을 얻었을 때요 다윗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계 수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영혼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같이 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소식지 보니까 또 소집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요. 성도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교제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 오실 때까지 마음 붙잡고 끝까지 가는 우리 아름다운 제천 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굳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제촉교회 형제 자매님들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 되고 말씀으로 다져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각자 사정과 형편과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져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합력하는 선을 보임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다져지고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하계 수양의 차수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은요.